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성공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셔요. 경험 없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없어요. 경험 없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험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수 없는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생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좋은 것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경험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의 경험이 부닥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That is problem. 그게 문제예요. 그 어려움의 고난도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 삶을 살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등이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 완벽하신 하나님을 경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전 공사의 경험. 성전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성전 공사는 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내 몸을 항상 공사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내 몸의 성전을 공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의 성전도 날마다 공사해서 청소하고 닦고 쓸고 조명을 바꾸고 온갖 것들로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목사님 뭐 갑자기 이렇게 성전 건축은 아니야. 공사하는 건 공사. 그 공사니까 날마다 공사지면 특별히 더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잘못됐던 거 대대적으로 좀 공사해서 우리의 분위기 모든 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이 복인데, 더군다나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전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은혜이고 복이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 가지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은혜고 복인데, 오늘 이 시간 뭐냐?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을 살면서 경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람을 위한 경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경험. 사람을 위한 경험 많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요. 이 성전은,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너는 아직 어리고 미숙해. 그렇지만 바로 너를 유일하게 택한 자야.
근데 이렇게 택했는데 바로 이런 큰 공사인데 너는 아직 어려. 아직 미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을 너에게 택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성전 공사입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람들은요, 인생 살면서 대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화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돈 벌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누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투자해요. 그게 철이 들은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족을 팽개치고 지 멋대로 살아. 네가 사람이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너만 희낙낙하면 되겠냐고. 가족을 생각하지, 가족을.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하는데 또 좀 나은 사람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내가 살고 사는 이웃,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류 공영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온 세상을 위해 일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멀란티어로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선한 일을.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 만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만점이고 100점이고 퍼펙트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성전 공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고요. 우리의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공사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역대상 28장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라,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완벽하심을 경험하라, 성전 공사 경험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경험하라. 다음 주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라.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험하라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데 타이밍과 이걸 딱 맞춰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부흥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해가지고 부흥회하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분 모셔가지고 부흥회 하세요. 그럼 그분이 부흥회 한 번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교인들이 20만밖에 안 돼도 헌금액이 1억, 2억, 5억이 작정되어지고 그러니까 하세요. 그런 유혹 아닌 그런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면 내가 하지. 왜 다른 사람씩. 근데 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 강사님은 그 헌금을 잘 내게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 오면은 교인들 다 빼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에게 은사가 있건 없건 왜 그러한 물질을 순진한 교인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 당신은 왜 안 바치느냐? 난리법석이요. 근데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면 죽여도 번제물로 들어도 다시 살 걸로 아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온갖 것들로 다 충성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이 성전 공사에 동참하며 참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것이 저희의 목회예요. 어떤 인위적인 거 저는 진짜 싫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진한 교인들 우롱하거나 빼앗지 말라.
왜 그렇게 해? 나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뭐 이것저것 한다고, 성전 뭐 공사한다고, 뭐 영상 바꾸고, 음향 바꾸고 한다고, 이게 처음엔 한 2천만 원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천이 아니라 3천, 4천 막 올라가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래서 지금도 이 강대성을 바꾸자. 일단은 그냥 둬라. 할 게 소소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래서 어떠한 의도적인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위한 일,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기회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살려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고 반차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또 하고 싶어도 없어. 언제 또 이렇게 하겠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해서 오면서 목회자가 경험해야 될 것이, 목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한번 해봐. 이 성전 공사가 아니라 성전 건축. 저는 성전 건축을 사당동에서 개척해가지고 땅을 사고 건축하고 2번,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사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에, 야, 제 생에 또 한 번 제가 설계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할 수 있어. 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힘은 들어도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은 필요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 힘드니까, 또 돈이 넉넉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개척을 경험하라. 개척.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 있는 곳에서 하는 건 누가 못해. 그래서 개척을 경험하라. 세 번째 뭐 경험이냐면, 저는요, 목회자로서 개척 경험하라, 건축 경험하라. 세 번째 뭐냐?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경험하라. 전 세계 다 합격이잖아요. 예? 우리 한 분 한 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키껏 키우는데 이 녀석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까지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러면 속상한 거야. 근데 애가 다 커가지고 사람 구실하고, 예?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 많아서가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인사하고. 지난번에 어버이날 몽골에서 우리 소임이가 꽃다발을 보냈어.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하는 거야. 꽃다발을 보고. 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도 고생한, 엄마 아빠들이 고생한 것이 고생이 아니야. 얼마나 보람이 있어. 애들 키워놨더니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 녀석 컸는데 그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보람도 없고 속상하고 힘든 거야. 응? 그게 너무 힘든데, 근데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왔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모습 얼마나 보람이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최고의 삶을. 아침부터 오는데 우리 호성 형제가 어유 목사님 화사하게 입고 잘 오시네요. 반갑네요.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인사하는 거야. 얼마나 보람이 있어. 만약에 나를 안 만났다면 호성이 미안해. 이 시간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방황할지 모르잖아. 예? 인생이 뭐냐면서 방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몽골 가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많은 걸 보았지만 목사님의 영향,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몽골 가서 뭐 나의 사랑을 느껴 여기서 같이 느껴서 잘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가서 그걸 느껴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바뀌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김하은 우리가 정영덕 권사님 딸내미 걔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만든 게 있잖아. 본인은 못 느끼지만 나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 만화책 주면서 이거 한 겁니다. 요 뒤에 나무가 확 쓰러져가지고 작년부터 차가 지나갈 수 없고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연락해가지고 동장 연락했더니 거기에 총무팀장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오늘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다 처리한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그도 고마워가지고 그 새벽에 톱 자르고 일하는 분, 그 책임자, 또 그 전날 동장하고 그 총무팀장 봤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일로 와라 해가지고 뭐 줬느냐? 우리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주는 거야. 그림책을 주면서 이거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그림은 앞에 사진 있잖아. 여기 이렇게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린 거야. 돌 때 나를 만났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돌 아이가 6학년 돼가지고 이 그림을 직접 그리고 글을 쓴 거야. 우리 교회 아이야. 와, 그래요? 여기 교회는 인재만 보이네요. 그렇지.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이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옆에 오는데 그냥 뭔지 모르. 그래서 내가 애꿎은 양성희 집사님 가서 물 떠와, 책 가져와. 그러면 정신없이 갔다. 꼭 시켜야 해. 알아서 해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를 하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얼마나 삶이 감사한지. 그래서 이것이 목회의 맛이고, 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바뀌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목회의 주의 길을 걸으니까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보람있고 감사하고 나의 목회는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이 여름 더운 날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접대하고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이죠? 이게 좀 더 느끼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요. 금요일 날도 천안에 우리 윤경자매가 이제 탄생해야 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는 목사님 이 먼 길을 교회 일하다 말고 쫓아갔어. 근데 저는 멀은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어때요? 기쁜 거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랬더니 우리 윤준환 목사님이 또 예쁘게 꽃다발 해가지고 역시 여자는 여자야. 예쁘게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불평한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알죠. 아직 너는 어리고 미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큰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네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미 미리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기 이 건물도요 100만 원 주고 왔잖아. 28억짜리야. 이게 이래봬도 15년 전에 28억이야. 그러면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비쌌겠어. 15년 전에 28억이니까. 근데 그때 단돈 100만 원 주고 이거는 계약도 할 수 없어. 가계약도 안 되는 아주 끔값이야. 제가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 사놓고 안 되면 이거 다 세주고, 안 되면 우리 마당에다가 천막 치고, 우리 교인들 몇 명인데도 너 일로 와, 전세금 2천만 원 내놔. 내가 내놓으라고 안 그러지.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천막 치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일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 오늘 여기서도 뭐냐, 바로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미숙해도 어려워도 이 큰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문제 없다. 아멘이죠? 예. 송원 고이창이 다 행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셔서, 그 걔는 태어나서 그냥 응양응양 울고 먹기만 하면 돼. 걔가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다 그것 때문에 돈도 벌어놓고 휴가도 내고 하는 거야. 윤태와 윤경이가 비상이와 상상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다 준비했어. 비상이 상상이가 우리는 쌍둥이인데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아니, 자기는 태어나서 그냥 엄마하고 부르기만 하면, 응아하고 울기만 하면, 사인만 딱 보내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도 이미 다 준비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다. 근데 내가 다 할 것처럼 걱정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왜들 그래?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80, 90, 100년 살다가도 우리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준비했지만 우리의 현재적 삶에 모든 것 준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그것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너희가 뭐 이것저것 염려, 걱정, 고난, 근심, 불평, 원망 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 아버지 집이 있어. 거할 곳이 많아. 아니, 너희가 왜 거할 곳 때문에 걱정해? 아버지 집을 내가 다 준비하러 가는 거야.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거처를 다 예비해서. 아멘이죠?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인데 왜 내가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내 생각으로 불평, 원망, 아니면 힘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서 다 알고 그냥 어린아이가, 행복이가, 비상이가, 상상이가 그냥 태어나서 앵앵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게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 그렇게 힘들어요?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 너무 쉬워요. 믿음만 있으면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그 믿음도 없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며.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어려워? 지금 어려워요? 그건 간증이라니까.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길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기뻐합니다.
아멘이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우리 아들 영혁이를 낳았어. 그러니 개척하니까 뭐 교인도 없지 사람도 없지 돈 다 없는 거 투성이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우리 아내가 갑자기 여보 배가 아파. 그러더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니 이게 아닌데 그러더니 갑자기 막 큰일 났대. 병원에 가야 되겠대. 그래서 사당동에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신림동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가려니까 택시가 없어. 택시 없었던 게 참 은혜야 은혜. 택시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택시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일단 타고 보는 거지. 택시 없었자마자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야. 조산수라는 간판이 보이는 거야. 어설프고 허름한. 들어갔어. 들어가더니 금방 나버렸어. 만약에 그때 택시 탔으면 택시 안에서 날 뻔했어. 그러면 택시 비용 들어야 되고 뭐야 되고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5만 원 주고 그냥 나버렸어.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개척해가지고 하면서 학교 강의 나가면서 만석이 돼가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더라고. 이게 엄마요. 나는 깜짝 놀랐어. 이야, 엄마가 돼서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 이거저거 준비해서 하는 그게 부모님. 근데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그래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끝나는 것이지 뭐 내일 뭐 걱정하면서 아니 오늘 하루 하다 보니까 2025년 8월까지 온 거야. 예? 너무 감사한 거야.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안한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걱정 근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보니까 이 사람이 안절부절해. 저 사람 온전치 못한데? 저 사람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불안 초조 걱정 보니까 저 사람 온전치 못한데? 그러죠? 옷을 입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 온전하게 행하는 자 누굽니까? 불안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한 자야. 오늘 시간도 예배를 모르고 바꿔서 방황하는 자 온전치 못한 자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뭐가 바빠? 예배 때문에 바빠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지 뭐야 바쁘냐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부족하지만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도 온전히 하고 그래서 더 온전히 예배하려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용서하세요. 주일 헌금 예물도 다 드려야 돼.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뭐냐?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예물 안 드려. 그건 뭐 내비두지만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예배는 이러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누구다? 누구다? 그런 자가 누구다? 이게 안 뜨니까 모르지.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다? 의인이야, 의인. 예? 온전히 행한 자가 의인이라. 여러분 의인 맞죠? 옆에 사람에게 의인인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이죠? 의인. 그러니까 온전히 행하여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뭐냐? 그의 후손에게 시작. 아멘.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 된다면 양잿물도 먹어. 이게 우리 부모 마음이야. 장례식 때 완장 찾아, 완장. 한 줄, 두 줄 이고. 완전도 뭐냐? 후손이 자손이 잘 되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응? 근데 이렇게 사마니즘인데 이거 완장 찬다고 후손이 잘 돼? 온전히 행하는 의인이 될 때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이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후손에게 복을 받는 건데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왜 세상을 따라가? 왜 세속화되어지고 변절되어져? 아니에요. 전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지난 7월 달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미국 목사님이고 전 세계 움직이는 큰 분인데 그분이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그런 믿었던 사람. 조금 더 말씀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는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영향이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설교 때는 항상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분에게 영향받은 건 아닌데 나의 마인드가 그분하고 같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야, 정말 이게 은혜다, 은혜.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그런 세계적인 그런 분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참 감사하다. 내가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같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가 바로 의인이고 그가 바로 의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로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 공사를 위하여 힘쓴 것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축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는 다 준비한 것 알고 다 여호와 일에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라. 아멘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성전 공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뭡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예, 뭡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많죠? 그냥 금, 은, 노, 철, 나무, 마노라, 가공할 만한 검은 보석, 채색, 모든 보석, 옥돌 매우 많이 준비했어. 근데 그러한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무엇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게 마음이요, 마음. 눈에 보이는 온갖 그런 모든 물건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 우리가 없다고 부담 갖지 말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 우리 교인도 보니까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래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예? 하루에도 아침에다 저녁에 왔다가 또 궁금해서 그 와보면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안에 선하고 뭐하고요? 이게 일주일 내내 공사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제도요. 이분이 오늘 이게 영상 이게 마이크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데 그때 우리 김현 목사는 자기는 안 들어가고 이번 공사 다 하는 거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내비둬서 갔어요. 그래 저녁 뭐 안 먹고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내가 최은성 권사한테 저녁 사줬더니 무슨 이미 때가 놓쳤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그래서 밤이 늦어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임이가 오늘 사실 여기 왔다가 9시에 또 예배 딴 데 갔어. 할 수 없이. 거기 또 뭐 미팅 있고 또 몽골에 갈 교수 만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 사역자들 만나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11시 와가지고 이제 제 누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소임이가 집이 아니야? 아직 교회에 있어? 교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교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임이가 밤 11시에 하율에 잠도 안 자는데 여기 있어. 엄마 잠깐 3천 만나고. 그 교회 와. 그래 11시에 가가지고 교회 왔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오고 1시가 넘어도 안 오고 2시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또 하율이는 안 자고 또 있는 거야. 안 자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3천만 내면 천천히 와요. 그랬더니 엄마는 또 그대로 믿고 늦게 온다는 거야. 반어법을 썼는데 반어법을 알고 엄마가 일찍 와야 되는데 1시 넘어도 안 온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밤 어제 2시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거 뭐 하는데 또 선이 하나가 또 안 돼 소리가 안 나온다고 다시 뭐하고 이걸 끝까지 지키면서 이걸 있는 거야. 이야 이게 그래서 했는데 오더니 또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영역이도 뭐 하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막 내가 속으로 너는 안 그러냐? 지도 와가지고 빨리 자절생을 하는 건 나한테 뭐 이게 이렇고 이거 이렇고 또 뭐 얘기하면서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어제 밤 새벽 2시까지 기다리다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잤는데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하고 어디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지 몰라. 오늘 말씀에도 이 모든 것 외에 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사모하는 마음. 이 성령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위하여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뭔가 다 들어도 아까울 곳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성전에 공사하는 것도 사모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금방 지나가. 어느새 은서가 5살짜리였는데 지금 커가지고 아가씨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컸어. 그래 은서가 큰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그렇게 늙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은서는 당연히 빨리빨리 커서 이렇게 예뻐가지고 해야지. 그래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은서 내 생일이면요. 내 생일이 4월 7일이잖아. 그러면요 12시 딱 땡 하면은 탁 한대 부죠.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내가 1차로 했습니다. 막 그랬던 애야. 그래가지고 정말 했는데 이렇게 애기였던 애가 커가지고 좀 이쁜 아가씨 돼가지고 세계적인 클럽 리더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컸는데 그 사이에 내가 휙 지나간 거 시간이 어느새 70대가 되고 막 와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하나님 성전에 그러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금방 되고 그냥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 아버지의 거룩한 성 홀리캐슬, 그 사모함이 있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의 영적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거룩한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좋고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아파트 당첨권 하나 넣고 그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예? 내일 모레 비전투리 가야 될 몽골 2차, 1차, 그거는 사모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에 사모함은 있는데 정작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있으면 힘들어. 그 아버지 집 사모하는 그것이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거룩한 성 홀리께서 그 찬양도 제가 지은 것도 들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최고의 그날, 내 아버지 계신 곳, 내 이름이 있는 그곳,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내가 봐도 가만히 들으니까 잘했더라고. 참 이게요. 자, 그래서 사모인데 뭐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사모함, 이러한 진실함, 이러한 깊이, 이러한 심오한, 이러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영적 생활도 그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모한 마음이 있어서 있으면 어떻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냐?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걸 뭐라 그래? 외식하는 자라래. 바리새인이라래.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예, 외식하는 자랬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있는데 어떠냐냐?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입술로는 공경인데 마음은 멀어. 아니, 입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 외식하는 자 개지 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멀지 않도록 늘 마음에 갈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와의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기를 향하고 있어야지. 못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내 백성 많은데 입술로는 공격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나를 헛되이 경배, 헛되이. 헛된 경배야, 헛된 경배야. 네? 마음이 멀면 우리의 경배 헛되이. 여러분, 마음이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가 뭐 하나 봉사하더라도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모습이 돼야지 일삼촌 벌초듯이 대충대충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 진정성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충. 여러분, 내가요 집을 살아보니까 3살 때는 에이구, 뭐 머리카락이 뭐 글러 빠지고 뭘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해. 또 뭐 때가 묻어도 에이 몰라 그냥 해. 3살 때는 전세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 집을 장만하니까 뭐 하나 있어도 어이구 딱 꺼내고 뭐 있으면 끄집어내고 그게 틀리더라고. 그게 이상하더라고. 응? 여러분 마음이 틀려 벌써. 근데 내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 공사인데 대충 하면 되겠냐고. 빈틈없이 내가 땀이 나도 힘들어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게 물론 성격이고 성향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일은 정말 꼼꼼하게 다 해야 되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모함이 있으면 부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하고 싶고 내일부터 여기 이제 스크린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스크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소소하게 손댈 게 엄청 많아요. 앞으로 한 달 이상 걸릴지 몰라. 틈틈이 다 와서 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네, 갈급함. 사슴이 사슴은요 거기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사모함으로 갈급하는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사모하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불안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얼마나 이 사모함이 없고 뭐 그래. 그래서 두라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여전히 찬송하는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염려하며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무슨 소리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찬송하리라. 전쟁이 나고 온갖 문제가 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목마른 사슴이 목숨 걸고 생명의 유배와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그래서 이 시간도 여전히 찬송하리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하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방패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불안은 떠나며 염려는 떠나며 근심은 떠나며 완벽하신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전 공사를 통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 큰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후대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사모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내 안에 불안, 염려, 부담은 떠나며 우리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며 우리의 직장 사업에 모든 문제가 풀리며 얽혔던 것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꿈가족, 꿈너머 꾼 식구들 하나님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 복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접대하며 주 앞에 최선 다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을 위한 경험에 동참하는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염려, 부담, 걱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놀란 축복이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며 치료하시며 채워주시며 넘치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